다 함께 기도합니다. 성령 강림절로 6째 주일 아침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로 인도하여 주시고 그 안에서 자비와 평화를 주시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의 영이 오늘 이 자리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 안에 있는 생명의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선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 나 한 번 더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셀 수 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 오늘도 하루 종일 느끼면서 노래해. 주님 사랑 힘입어 나는 날아가리에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힘의 그 능력. 세상에서 지친 사람 주 이름을 부를 때 크고 작은 세상살이 우리 짓누를 때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hey!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살 수 없이 베푸신 주님의 은혜를 나 오늘도 하루 종일 느끼면서 노래해. 춤추며 사랑해. 나는 사랑하리. 멈출 수 없는 그 사랑의 그 힘의 그 능력. 세상에서 지친 사람 주 이름을 부를 때 크고 작은 세상살이 우리 짓누를 때 모두 함께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부드럽게 나를 감싸는 사랑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이 새 힘을 주시네.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다. 모두 함께 흔들며 노래합시다. 춤을 추며 즐겁게 찬양합시다.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나를 구원하신 주 나는 매일 기쁘게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성령 강림절후 6째 주일입니다. 진리의 영 보혜사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며 우리에게 말씀하신 주님의 모든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평화를 주신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으니 마음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을 떨쳐버리고 주님을 예배합시다. 그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요.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함께 공동 기도를 합니다. 세상을 변화시키는 성령이시여 오늘 우리와 그리고 세상 만민과 함께 하소서. 말씀 사모하는 이들과 함께 하소서. 주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병약한 이들을 치유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힘겨운 삶을 사는 이들에게 힘을 주소서. 참된 믿음의 길을 열어주신 주께서 의욕의 눈길로 사는 이들을 깨우쳐 주시고 불신의 장벽을 뛰어넘게 하소서. 주님은 세상 만물의 생명이십니다. 지친 영혼들이 쉼을 누리는 안식처이십니다. 주님 없는 삶은 위태롭고 불안합니다. 미움과 중후심으로 각박해진 땅에 평화의 사도로 오시는 성령이여 얼어붙은 이 땅에 평화의 길을 열어주소서. 주께서 메마른 영혼들을 격려하시어 진실에 대한 용기를 갖게 하시고 원수되었던 이들이 서로 손을 잡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시편 교독을 합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높일 것은 주께서 나를 끌어내사 내 원수로 하여금 나로 말미암아 기뻐하지 못하게 하심이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내 영혼을 수월에서 끌어내어 나를 살리사 무덤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게 하셨나이다. 그의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여호와여 주의 은혜로 나를 산같이 굳게 세우셨더니 주의 얼굴을 가리심에 내가 근심하였나이다.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우셨나이다. 빈들의 마른 풀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워 반가워
빗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갈급한 내 심령 위에 내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절 따라 우로를 내려 산토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산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사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듯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가물어 단비를 내릴 때 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한 번 더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되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다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주님,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우슬초로 우리를 정결케 해 주십시오. 우리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눈을 우리 죄에서 돌리시고 우리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이 여기 있습니다. 우리 중 누가 정죄의 자리에 설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주님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이제 우리의 죄는 용서되었고 평화가 있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옛 생활은 지나가고 새로운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멘. 다 함께 평화의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은총이 함께하기를 빕니다. 구약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 심령이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그러므로 내가 그를 바라리라 하도라. 기다리는 자들에게나 구하는 영혼들에게 여호와는 선하시도다. 사람이 여호와의 구원을 바라고 잠잠히 기다림이 좋도다. 사람은 젊었을 때에 멍에를 매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잠할 것은 주께서 그것을 그에게 메우셨음이라. 그대의 입을 땅에 티끌에 댈지어다. 혹시 소망이 있을지로다. 자기를 치는 자에게 뺨을 돌려대어 치욕으로 배불릴지어다. 이는 주께서 영원하도록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며 그가 비록 근심하게 하시나 그의 풍부한 인자하심에 따라 긍휼히 여기실 것임이라.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서신의 말씀입니다. 오직 너희는 믿음과 말과 지식과 모든 간절함과 우리를 사랑하는 이 모든 일에 풍성한 것 같이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할지니라. 내가 명령으로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다른 이들의 간절함을 가지고 너희의 사랑의 진실함을 증명하고자 함이로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 일에 관하여 나의 뜻을 알리노니 이 일은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너희가 1년 전에 행하기를 먼저 시작할 뿐 아니라 원하기도 하였은즉 이제는 하던 일을 성취할지니 마음에 원하던 것과 같이 완성하되 있는 대로 하라.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터이요 없는 것은 받지 아니하시리라. 이는 다른 사람들은 평안하게 하고 너희는 곤고하게 하려는 것이 아니요 균등하게 하려 함이니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기록된 것 같이 많이 거둔 자도 남지 아니하였고 적게 거둔 자도 모자라지 아니하였느니라. 복음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회당장의 집에 함께 가사 떠드는 것과 사람들이 울며 심히 통곡함을 보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예수께서 그들을 다 내보내신 후에 아이의 부모와 또 자기와 함께 한 자들을 데리시고 아이 있는 곳에 들어가사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굼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네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을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다 함께 설교전 기도를 합니다. 말씀 앞에 하나 된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오니 말씀으로 여기에 임재하셔서 부끄러운 사연으로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정결하게 하여 주사 온전한 정신과 믿음으로 바른 말씀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은총과 평화를 여러분에게 내려주시기를 빕니다. 예레미야 애가는 말 그대로 슬픈 노래를 담은 책입니다. 바벨론에 의한 예루살렘의 멸망과 공포에 관해 탄식하는 슬픈 시입니다. 탄식시는 불평과 항의의 말들을 쏟아내는 것이 전형인데요. 예언자는 그 전형을 따르고 있지만 한편으로 그의 탄식의 기도를 응답하셨음을 암시하는 소망과 확신을 개진하고 있습니다. 나라를 잃고 그들의 정체성이 되는 성전이 파괴된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신앙의 위기를 초래했습니다. 그들은 큰 혼란과 고통과 절망감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혹독한 시험과 의심에 시달려야 했기 때문입니다. 다윗 왕국에 대한 신뢰와 예루살렘의 불가침성에 대한 맹목적인 신앙이 역사적인 사건들을 통해 사멸된 것이 그것입니다. 부패한 제사장과 거짓 선지자들은 다윗 왕국을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라고 이 평화와 구원을 선포했었지만 그것은 거짓말이었음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곧 그들의 거짓 신앙은 철저하게 파멸되었으며 그들이 가지고 있던 예루살렘 성전과 다윗에 대한 전승의 믿음이 가차없이 하루아침에 불거품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렸다고 느꼈고 하나님이 다른 신들보다 강하지 않다는 패배감에 휩싸였습니다. 고대 근동에서의 전쟁은 각국이 섬기는 이 신들의 전쟁으로 일컬어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주변국들의 조롱까지 더해져서 그들을 압박해 왔던 겁니다. 나라를 잃은 것도 비극인데 그들의 이 정체성마저 신앙마저 흔들리고 있으니 희망은 전혀 보이지 않았고 고난은 말로 형용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사실 이 상황을 크게 마주한 사람은 참된 선지자들입니다. 예레미야에게도 이 고난은 엄청난 무게로 다가온 것이죠. 그런데 그는 예루살렘의 이 상황을 절망의 끝으로 낙관하지 않았습니다. 그 절망을 자신의 것으로, 자신의 절망을 또한 예루살렘의 것으로 동일시하면서 오히려 그는 마음속에서 희망을 가졌습니다. 곧 그가 가진 이 희망이 예레미야 애가의 중심을 불을 끌고 가는 핵심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질멸되지 아니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하심으로 지금은 하나님께서 벌하시지만 나중에는 용서해 주실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인자와 긍휼이
아침마다 새롭고 주님의 성실하심이 크다고 노래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어떻게 이런 노래를 할 수 있었을까요? 절망스러운 상황에서도 그가 결론 내린 신앙의 내용에서 이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장 3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게 하시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로다. 즉 인생의 이 고생과 근심에서 그는 하나님 경험을 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용납되지 않는 상황에서도 자신을 위로하듯 노래를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주님을 찾고 또 주님의 구원을 기다리고 젊은 시절에 멍에를 짊어지고 그것이 무거울 땐 잠잠고 있고 또 겸손하게 살아가고 누가 때리거든 뺨을 돌려대고 또 욕을 하거든 기꺼이 들으면서 주님께서 마냥 버려두지 않음을 스스로 헤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복음서에서는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이야기 중간에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의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이 두 이야기는 유대 관점에서 볼 때 매우 부정한 것에 속합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이 부정한 것과 접촉했다는 것에 대한 그 이야기를 이 본문이 하고 있는 것인데요. 야이로의 딸은 죽은 상태였다는 것을 기록하고 있고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피로 부정한 상태라고 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부정한 것에는 전염성이 있다고 여기는 유대 법과는 반대로 예수님의 이 정결이 이 부정한 것 속으로 흘러 들어갔으며 이로 인하여 여인은 예수님의 옷을 만져 나음을 입었고 소녀는 예수께서 손을 잡아 끌자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자연적인 현상을 다스릴 수 있고 귀신을 제어할 수 있지만 그분은 인간이 가지고 있는 공통적인 죽음과 고난을 물리칠 수 있는, 즉 죽음뿐만 아니라 고칠 수 없는 병도 없다는 점을 권위 있게 시사하고 있는 것이죠. 결코 예수님의 주권이 죽음과 고난에 제한받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온전한 생명을 가져옴으로써 승리한 죽음과 부활이 유대인들의 부정하다는 율법을 깨고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아침마다 새로운 긍휼을 드러낸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권이 제한받지 않는 것의 토대는 바로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의 가난한 형제들을 위해 헌금하려 했던 이전의 약속을 이행하도록 독려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자세히 훑어보면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그 헌금은 억지로 바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준은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즉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이지요. 그 설명으로 바울은 예수께서 가난하게 되심으로 그들이 부요하게 되었다고 덧붙입니다. 따라서 바울은 구체적인 제안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가난한 형제들을 위한 헌금은 모두를 균등하게 하려는 것이 그것입니다. 여기서 바울은 균등이라는 단어를 2번 사용합니다. 당시 이웃을 위한 헌금의 이 본래의 뜻이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가난이 초래할 이 불행을 막으려는 것이었습니다. 즉 가난한 자들을 위한 헌금에서 사회 경제적인 측면이 담겨 있던 것이죠.
오늘날에는 국가가 이 복지적인 차원에서 그 기능을 수행합니다. 문제는 교회가 헌금해서 경제적으로 이 사회 정의를 실현하려는 본래의 정신을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죠. 오로지 복 받기만을 바라는 요구로 헌금이 강요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헌금이 복채나 주술 같은 개념으로 변질되어 버린 것이죠. 그러니 교회 가시로, 건축이나 교회 성장의 수단으로 헌금이 사용되는 것에 무감각해져 있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교회에 대한 질타와 불신이 여기서도 비롯되었을 것입니다. 심각한 것은 헌금의 타락과 함께 사랑과 긍휼이 이 교회 안에 부재 중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을 받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래전 예레미야는 절망의 시절에서도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잊지 않았습니다. 그 사랑과 긍휼의 실체로 오신 예수께서는 유대의 율법을 뚫고 가난하고 병들고 나약한 자들을 마음 아파하시며 함께 하셨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사랑과 긍휼이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깨우쳐 주었죠. 이제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들이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정확히 보이시죠? 저희 교회의 전승과 기독교의 역사가 계승해온 본질, 그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이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여져서 그 어떤 고난과 환난에서도 그 본질을 노래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의 하나님, 당신은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담이 없는 사랑으로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 증명은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역사 안에 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늘 예측할 수 없어서 보장되어 있는 것이 없음에도 우리는 보장되고 안정된 어떠한 삶을 늘 기리고 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시련이 찾아올 때 주님의 다음이 없는 사랑을 배제하고 말지요. 그럼에도 주님은 끝없이 우리를 찾으시고 참아주시며 기다려주십니다. 그래서 저 옛날 선지자는 주님의 사랑과 긍휼을 노래할 수 있었나 봅니다. 우리로 그 은총에 젖어서 우리의 삶을 사랑과 긍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십시오. 사랑과 긍휼로 달리다꿈 일어나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의 사랑은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자녀 삼으셨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기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네.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너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너는 어디 곳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보지라.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긍휼의 실체이신 주님, 우리도 그 실체 안으로 부르셔서 세상을 이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번 주 우리는 너무도 슬픈 사고 소식을 접했습니다.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에 화재가 있었습니다. 사망자 23명 중 17명이 조선족이고 1명은 라오스인이었습니다. 이주 노동자의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난 화재였습니다. 이 화재로 리튬 관련 정부의 안전 기준도 없었다는 지적이 나왔고, 사망자 대부분이 일용직과 외국인이었다는 것도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습니다. 이렇게 사회 곳곳 사각지대의 노동자 및 취약계층이 산재로 목숨을 잃는 수가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사랑과 긍휼의 주님, 희생당한 노동자들을 품어주시고 위로해 주십시오. 일용직이라 차별받고 외국인이라 소외된 분들이 누구에게 위로를 받겠습니까? 교회와 세상이 지극히 작고 소외된 자들을 위해 사랑과 긍휼을 베풀 수 있도록 하나님의 영으로 늘 함께해 주십시오. 기꺼이 저희가 헌신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우리를 위해 가난하게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주의 기도를 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희망의 교회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회로 기존 제도적 교회의 틀을 벗어나 교회의 본질을 회복하고자 하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사회와 떠나간 그리스도인의 회복을 위해 선구자가 되기를 함께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희망의 교회 표와 지향하는 것을 토대로 이 교회가 나아갈 방향성과 정체성을 늘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예배는 주일 아침 11시 30분이며 전 세대가 함께 드리는 예배입니다. 희망의 교회 유튜브 채널에서도 동시간대 업로드 됩니다. 다음 주 말씀 봉독 맡은 이는 엄지영 성도입니다. 금주 헌금은 23만 원입니다. 지출은 53,600원입니다. 자세한 내역은 주보를 참고하십시오. 주일예배 시 부르는 찬양 중에는 희망의 교회에서 자작된 곡들이 있으니 유튜브와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 홈페이지 카테고리 신학과 삶에서 교회력에 따른 성서일과가 업로드됩니다. 또 홈페이지 카테고리 커뮤니티에서는 주보와 다음 주 예배 안내도 업로드됩니다. 성령 강림절 절기입니다. 생명의 영의 충만으로 살기를 기원합니다. 예배 후에는 비건 점심이 준비되어 있으니 함께 참석하시고 싶으신 분들은 주일 12시 30분에 오시면 되는데 금요일 정도에 미리 연락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배 후에는 2024년 하반기 희망의 회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화성시 리튬 전지 공장 화재 피해자들에게 주님의 은총이 있기를 빕니다. 개인 위생을 깨끗이 건강관리를 하시고 되도록 기후위기에 따른 환경 지키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두 손을 모으고 하늘을 향하고 마음을 합치며 고요한 가운데 우리를 찾으신 하늘에 계신 하나님, 영원한 주의
계시네. 어제 내 오늘과 내일도 영원한 주에서 영원한 주 예수 곁에 계시네. 어제 나 오늘과 내일도 지금 거룩하신 창조주 하나님의 은총하심과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의 선지적 사건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변치 않는 사랑과 긍휼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서 드러나게 하셔서 우리를 그 가운데 살도록 이끌어 주시는 은총하심이 매일의 삶에서 그 사랑과 긍휼을 기억하며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 오늘 성령 강림절 후 여섯째 주일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이들의 삶의 자리와 이들이 거하는 곳과 이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들 그리고 이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는 모든 반려동물의 머리 위에 지금으로부터 주님의 은총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